부처님께서 이른 아침 나무 아래 앉아 계셨을 때였습니다. 맑은 공기 속에 숲은 고요했고 제자들은 부처님 곁에 둘러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몹시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요즘 한 사람이 자꾸 저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꼬투리를 잡고 행동을 해도 비난을 일삼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마주하기도 싫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듭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제 자존심도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때론 맞서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스님, 정말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마음속 전쟁을 상대에게 옮기고 싶으냐? 시비건은 자와 다투면 그 시비는 곧 너의 마음에 자리를 튼다. 그러면 시비를 건 사람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시비를 지닌 너도 또 다른 시비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에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서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싶은데 누군가 굳이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겁니다. 일터에서, 집안에서, 혹은 아주 사소한 자리에서조차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괜히 트집을 잡고 불쾌한 말을 던지고 자기 안에 쌓인 감정을 우리에게 쏟아내듯 퍼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기 어렵고 때론 분노를 참지 못해 되받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순간에 진짜 중요한 것은 대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의 평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자는 불을 품고 걷는 자와 같다. 그 불은 누구를 태우겠느냐? 결국 그 손에 쥔 자의 살을 먼저 태우게 된다. 이 말씀처럼 시비거는 사람과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일입니다. 그 불이 결국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평정을 허물고 지혜를 흐리게 만들며 오히려 우리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어올 때 굳이 나서서 부딪히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상대는 더 흥분하고 더 큰 말싸움과 상처로 번져갑니다. 침묵은 어쩌면 가장 강한 대답입니다. 마치 거울처럼 상대의 내면을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로 어떤 이가 막말을 하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지혜의 강함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누군가와 불편한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괜히 부딪히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언쟁을 하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가장 상처받은 사람은 결국 누구였는지요? 다음으로는 이런 시비거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 자세와 행동이 가장 지혜로운지를 부처님의 일화와 함께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걷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한 마을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부처님을 향해 거친 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위선자야.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은 다르잖아. 우리는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험한 말들이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 조용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장면을 곁에서 지켜보던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들은 분명히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의 것입니다. 그가 받지 않았으니 여전히 제 것이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마찬가지다. 그들이 내게 준 말들은 내가 받지 않았기에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남게 될 뿐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12권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쾌한 말과 태도를 쏟아냅니다. 마치 쓰레기를 마구 던지듯 우리 마음에 그것을 쌓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 더러운 감정과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몫이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맑고 고요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일 거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가끔은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럴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분노, 불만, 불안, 스트레스를 밖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안에 있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이다. 그 바람을 막기 위해 천으로 몸을 두르면 몸은 덥고 갑갑할 뿐이다. 그러니 바람은 바람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지혜다. 이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말, 행동, 시선 하나하나에 민감해져 그것들을 막기 위해 방어를 하거나 더 강하게 맞서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더 피곤해지고 상처는 더 깊어지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화심이라 합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마음, 남에게 반응하여 스스로 불안해지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화심은 다툼을 낳고 다툼은 업이 되며 그 업은 언젠가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첫째 침묵을 배우고 둘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셋째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이 정말 그 사람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고통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향해 드리워진 것이었을까요? 12권은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평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어떤 행동과 자세로 시비를 거는 사람을 피하면서도 내 존재를 흐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시비를 거는 사람과 맞서기보다 그들의 감정과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마음을 지키면서도 나를 해치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셨을 때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서자 그곳에 있던 한 사람이 부처님을 알아보고는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위선자다. 진리를 말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 않느냐?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당장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부처님은 손을 들어 제자들을 멈춰 세우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그의 믿음이며 그의 고통이다. 그가 나에게 던진 말은 사실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불안과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저 연민할 뿐이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상대방의 시비는 그 사람의 아픔이 투사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공격적 언행은 사실 나와는 별 상관없이 그 사람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가 이유 없이 짜증을 낸다면 그 짜증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피로, 불안 또는 외부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길에서 누군가 시비를 걸어온다면 그 사람의 삶이 이미 엉켜 있거나 감정이 폭발할 지점을 찾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비는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 혼자 안고 있는 혼란의 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이 말이 나에게 온 것인가? 그 사람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상대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둘째,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명확히 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많이 힘들구나.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 번만 되뇌어 보세요. 그 말 한마디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셋째, 부처님의 방식처럼 조용히 연민을 품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고통 속에 있구나.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이 연민은 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 마음의 불을 끄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자세를 자비심이라 합니다. 적에게 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휘두른 칼이 허공을 가르도록 내가 비켜서며 마음으로는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던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해하려 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이 여러분을 향해 그늘을 들여온 것일까요?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방어하거나 맞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고요히 바라보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이제 이어서 그런 시비에 자주 휘말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꾸 고통에 끌리는지, 그들과의 인연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시비를 거는 사람과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시비를 걸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시비에 자꾸 휘말리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에는 모두 마음의 업식이라는 불교적인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 어디서든 시비에 자꾸 휘말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제게 시비를 걸고 좋게 말해도 상대는 늘 다툼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왜 이런 업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전 생에서 말로써 남을 조롱하고 헐뜯는 습을 지니고 살아왔다. 그 업이 지금의 삶의 씨앗으로 남아 너에게 같은 말의 인연을 불러온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짓는 말의 업으로 인해 그 업과 같은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말도 하나의 행위로 보고 그 행위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따라온다고 가르칩니다. 즉, 누군가의 거친 말에 자꾸 노출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 안에도 거친 말과 관련된 과거의 습관이나 지금 이 순간의 반응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디를 가든 꼭 시비를 거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자주 겪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그런 인연은 내가 스스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을 탓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버릇, 반응, 감정의 흐름을 한 번쯤은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의 말에 바로 반응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시비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늘 불편함이나 짜증을 품고 있다면 그 감정이 표정과 말투에 배어나와 무의식 중에 시비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이런 물음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삶에서 얼마나 말을 아끼고 있는가? 나는 시비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과거에 누군가를 말로 상처 준 기억이 있는가? 이 질문들에 조용히 답해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비는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안에 어떤 울림과 맞닿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비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방법은 반응하지 않음입니다. 시비는 상대가 던지는 불이고 우리는 그 불을 키울 바람이 될 수도 있고 끄는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고 말로 맞서지 않으면 상대는 더 이상 불을 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그런 반응을 경험하게 되면 시비를 거는 쪽도 점차 흥미를 잃고 물러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흙탕에 발을 들이지 않는 자는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여러분, 진흙탕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진흙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비 거는 사람과의 싸움은 결코 여러분의 삶을 향상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 소모만 남기고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갈 뿐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시비는 반응하지 않으면 그저 혼자 허공에 흩어지는 말일 뿐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받지 않으면 그 어떤 시비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는 시비를 넘어서서 관계 자체를 회피해야 하는 경우, 즉 인연을 정리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넘어서 아예 이 인연은 내가 끊어야겠다 싶은 경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한두 명쯤은 있지요. 이 사람과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겠다. 이 관계는 이제 끝내야겠다 싶은 인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계실 때 한 노승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 도량 안에 있는 한 제자와 도무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제자는 곧잘 저를 비웃고 시비를 걸고 제 마음을 어지럽히기만 합니다. 그와 함께 정진하려는 제 마음이 자꾸 무너집니다. 이럴 때에도 저는 그 인연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잘 보아라. 이 가지가 병들고 썩기 시작하면 다른 건강한 가지들까지 병들게 하느니라. 너희가 한 그루 나무라면 썩은 가지 하나를 과감히 잘라내는 것이 온 나무를 살리는 길이다. 이 이야기는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도 굉장히 깊은 통찰을 줍니다. 불교는 자비를 중요시하지만 그 자비는 모든 것을 다 품어야 한다는 착한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자신을 해치는 인연까지 품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애에 가깝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분들 계신가요? 늘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말꼬리를 잡고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모든 대화의 끝을 감정 싸움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또 한 번은 참아보기도 하고 결국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를 갉아먹는다는 걸 알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해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지혜로운 끊음이라 말합니다. 무엇을 붙잡을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끊어야 할지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미한 다툼과 반복되는 감정 소모에 우리의 인생을 쓰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고 어떤 인연은 나를 지치게 합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위로하고 어떤 인연은 나를 상처 입힙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몸에 독이 든 음식을 먹지 않던 마음에 독이 되는 인연도 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 관계를 끊을 때에도 우리는 미움 없이 분노 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조차도 내 안에 남아 또 다른 업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차분히 그리고 단호하게 물러나야 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몫이고 나의 삶은 나의 선택으로 채워져야 하니까요. 혹시 지금 그런 사람 때문에 마음이 고단하신가요? 오늘 하루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리셨나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인연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내 마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답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이젠 놓아야겠다라면 용기를 내어 관계의 문을 닫아주세요. 그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음으로는 12권은 사람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면 내가 가장 편안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11권은 사람을 피할 때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11권은 사람과 마주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과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으며 매일 마주쳐야 하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괜히 시비를 걸고 별다른 이유 없이 저를 험담하며 심지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저를 탓합니다.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숨이 막히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시비를 건다면 그 말은 너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이다. 그 사람이 독이 든 컵을 내민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독은 결국 그 사람의 손에 남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남이 내미는 독잔을 받아 그 독을 스스로 들이켜고는 왜 내 마음이 괴로운지, 왜 내 하루가 힘든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그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그 사람 안에서 끝나는 일입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안의 화를 밖으로 쏟아냄으로써 잠시나마 통제감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것이죠.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사람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정의 배설구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받아 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당신의 말은 당신의 문제입니다. 나는 그것을 내 마음에 담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면 내면에서 단단한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올지언정 내 마음까지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생겨납니다. 또한 이런 사람에게 감정으로 대응하면 우리는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업의 순환이라 말합니다. 상대가 내뱉은 부정적인 업을 내가 되받아 또 다른 업을 만들고 그것이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강물에 흙탕물이 섞이면 물이 흐려지듯 내 마음의 분노가 섞이면 지혜도 흐려지느니라. 그러니 흐려진 마음으로는 맑은 선택을 할 수 없느니라. 12권은 사람 앞에서 감정을 지키는 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려놓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굳이 설명하려 들지 않고 그 말에 맞서 논리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을 스쳐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마치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대나무는 그저 휘어질 뿐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한테 지면 안 되지. 하지만 여러분 시비에 반응하지 않고 지키는 침묵은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기는 방법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승리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사람 한 명쯤 떠오르시나요? 매일 무례한 말을 던지고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순간 이 문장을 기억해 보세요. 그의 말은 그의 문제다. 나는 나의 평온을 선택한다. 다음으로는 이런 시비를 겪은 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시비를 거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지 않으며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시비가 지나간 후 그 여운이 남아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다독여야 할까요? 바로 그 여운이 우리 일상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한 이야기에는 이런 마음 회복에 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말없이 고요해진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하고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되살아납니다. 저는 이미 그 사람의 말을 무시했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 마음은 그때의 말 한마디에 다시 괴로워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맞지 않았다고 해도 그 돌은 기억 속에 남아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 돌을 두고 계속 바라보는 동안 그 고통은 너의 선택이 되는 것이다. 그 돌을 놓아야 한다. 그 기억에서 눈을 떼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시비를 당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겨냈다 하더라도 그 말의 흔적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밤이 되면 떠오르고 혼자 있을 때 문득 생각나며 다시 감정을 뒤흔들곤 합니다. 이럴 때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기억에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 순간의 말을 곱씹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지켜낸 침묵을 지혜롭게 대응한 나 자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 순간 감정을 쓰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냈구나, 이런 따뜻한 자기 인정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회복입니다. 남이 준 상처는 남이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곳에 다시 평화를 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시비의 기억은 대부분 과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충돌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합니다. 지금 숨을 쉬고, 지금 햇살을 느끼고, 지금 차 한 잔의 따뜻함을 음미하는 그 순간. 거기에는 시비도 없고, 분노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에 집중해 보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의 얼굴이 있다면 그 얼굴에 따뜻한 연민을 비춰주세요. 당신도 괴로웠겠지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겠지요. 이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만들어주는지 직접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연민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화를 끄는 것은 물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는 반응하지 않는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시비를 거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비가 지나간 후 우리 마음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그런 시비의 대상이 있더라도 오늘 들으신 이야기 속의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시비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나무처럼 고요히 머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